네, 안녕하세요. 1월 2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1월 22일 금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신상을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곧 1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난 맏아들과 너희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라.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모든 장자에 대해서는 그 몸값을 나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아라.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 때에는 추수할 때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칠칠절을 지키고 농산물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연말에는 추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여호와에게 경배하러 와야 한다. 내가 이방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히겠다. 너희가 매년 3번씩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 경배하러 올 때에는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섞은 빵과 함께 나에게 바치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추수한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노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에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자 그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모세는 하던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의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러 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아멘. 전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 또 모세의 간절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줍사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도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께 화해와 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의 정상으로 부르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살기에 주어지는 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례들은 이미 몇 달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본문인 10절에서 17절까지 우상숭배 금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6절까지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강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되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기억하고 살아가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사실 이전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지만 범죄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기에 하는 충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9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동안 모세는 40주야를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실로 영화롭고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동안 모세는 육신의 배고픔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40일이란 기간 동안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40일이란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율법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접한 모세의 모습은 실로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 자신의 얼굴에 큰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엔 알게 되죠.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의 얼굴을 모세는 가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또 그 결과 또 이렇게 얼굴에 흔적이 남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하고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뽐냈다면 어땠을까?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그냥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여겨지며 또 절대적 존경을 받던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 모세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세를 그리스도나 또 천사 이상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꼭 내가 한 것 마냥 주신 그 은사를 마치 내 능력 마냥 사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경배, 숭배의 대상으로 올라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모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전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끝없이 나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또 그리고 겸손하게 오늘 모세처럼 겸손하게 구별되게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이 한 가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많이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고 재우시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어라고 욕을 하지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와 성도님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도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러한 고백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겸손히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겸손히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한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등장했지만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5살, 4살입니다. 이제 막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과 어떠한 말보다도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이라는 말이 어떠한 비타민보다도 어떠한 그 하루의 힘든 그 노동보다도 정말 힘이 되고 피로회복제, 흔히 말하죠 피로회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쩔 때는 너무 제가 사실 듣고 싶어가지고 서아야 아빠 사랑해라고 해봐라고 제가 시키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시키면 또 안 해요. 시키면은 안 해서 그냥 씁쓸하게 지나갈 때도 있는데 자기 전에 정말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빠 사랑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전에 저를 꼭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면서 정말 평화롭게 평안하게 잠을 청할 때가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 아빠를 사랑한다는 그 자녀의 고백처럼 저희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고백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쌓여 저희 인생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